인간의 가장 어두운 진실, 왜 선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가? 마키아벨리의 냉혹한 가르침. 우리 주변에는 늘 미소 짓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덕과 선해, 그리고 상냥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당신이 인생에서 만날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혹한 전략가, 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의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소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종종 가면이자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실은 그들이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그들을 가장 완벽한 무기로 만듭니다. 선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교묘한 조종과 기만, 그리고 파괴를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인군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욕망, 야망, 그리고 그 심연을 이해하는 자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지 선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순진함을 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학교나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중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군주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원한다면, 만약 당신이 적들의 허를 찌르고 싶다면 이 잔혹한 진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선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가져온 5가지 냉혹한 가르침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장. 선함이라는 가면. 마키아벨리는 태생부터 선한 인간이라는 신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권력, 공포, 그리고 인간 본성이라는 현실만을 믿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 미덕을 외치는 사람들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면밀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함이란 종종 약자를 조종하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도덕적인 모습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군주에게 덕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의 미소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환상은 실제 선함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내가 열거한 모든 좋은 자질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한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 스스로를 도덕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정의롭고 친절하며 올바르다고 내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풉니다.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평화로울 것이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은 공정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선함을 더 큰 소리로 외칠수록 당신은 그를 더욱 의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스스로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만은 언제나 가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조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면은 바로 선함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가면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연구했던 역사적 인물 체사레 보르자를 보십시오. 그는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함을 정밀하게 사용했지만 동시에 도덕적 질서라는 외양으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가장 잔혹했던 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민중에게 자신이 덕망 있는 군주로 보이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는 가면을 쓰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도덕적 기준에 따라 통치하려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상주의자는 현실주의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선한 사람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두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의심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람을 믿는 것이 이미 알려진 악당을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악당에게는 배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의 배신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선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정의로움에 대한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파괴하면서 자신은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믿는 적,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종류의 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선을 행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가? 만약 선행이 칭찬, 사회적 지위, 혹은 신뢰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구는 언제든 지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이는 냉정한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당신은 미소와 자선,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 너머에 있는 이해관계와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소위 선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덕성이 곧 충성심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충성심은 가치관이 아닌 공포와 권력, 그리고 통제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누군가가 주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특히 그들이 스스로를 선하다고 주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함이란 교활한 자들이 써왔던 가장 효과적인 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2장 의로움이라는 이름에 폭정 의심받지 않는 권력만큼 위험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종종 정복이 아닌 도덕적 권위를 통해 바로 그 경지에 오릅니다. 일단 한 사람이 선하다고 인식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폭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공포보다 훨씬 효과적인 통제 방식임을 간파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폭군을 두려워하지만 구원자는 기꺼이 맹목적으로 필사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통한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받는 군주는 끊임없이 반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덕의 옷을 걸친 선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중이 그를 변호하고 그의 실수를 용서하며 심지어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최상위 형태입니다. 타인들이 당신의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는 것.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 지도자, 정치인, 이념가들이 이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와 평화, 진보의 투사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잠재웁니다.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틀린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 이단, 미덕의 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선함이 무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의심할 수 없는 신성한 사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선한 지도자가 악하다고 지목한 사람을 기꺼이 공격할 충성스러운 추종자 군단을 만들어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대중은 작은 진실보다 거대한 외양에 더 쉽게 속는다. 즉, 대중을 지배하고 싶다면 진실을 주지 말고 화려한 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빛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들은 1000명의 무장 경비병보다 더 맹렬하게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거의 의심받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늘 믿음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늘 칭송받는 사람은 실패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신뢰받는 사람은 의심 없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는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라납니다. 더 나쁜 것은 일단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은 자신의 미덕을 면허 사마명성을 파괴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며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패턴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고결한 혁명가는 독재자가 되고 도덕적인 개혁가는 처형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여전히 그들을 옹호합니다. 선함이 어둠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상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악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라고 선함이란 시험받기 전까지는 미덕이 아니며 대부분의 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말합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 의로운 척하기는 쉽습니다. 진정한 척도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으며 바로 그 순간 가면은 보통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에게도 도덕적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특히 스스로를 심판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선하다고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당신은 그의 동기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미덕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은 적어도 정직하기라도 합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사람, 바로 그가 당신의 왕국을 구하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면서 바로 그 왕국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3장 도덕이라는 무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칼 한 번 뽑지 않고 얻는 승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전쟁이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궁정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품위라는 무기입니다. 진짜 품위가 아니라 품위의 환상, 즉 미덕으로 위장한 무기 말입니다. 소위 선한 사람은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대를 통해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직하고 친절하며 충성스럽다는 이야기로 포장합니다. 일단 이 이미지가 확립되면 그들의 적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잔인하고 불공정하며 편집증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심리전입니다. 누군가 도덕적 명망이라는 망토를 두르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죽는 것은 회의주의입니다. 아무도 성자를 비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에게 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만들어지고 침묵 속에서 권력은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선하게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조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선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명성을 쌓습니다. 공개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도덕적인 연설을 하며 고결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가려줄 완벽한 엄폐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패가 발각되지 않고 자라는 방식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예를 들어 부하를 해고하거나 정책을 바꿀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절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분노를 일으켰을 행동이 그가 하면 용납되고 심지어 박수까지 받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친구, 미덕을 과시하는 동료, 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연인. 그들은 논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논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항상 너한테 잘해줬잖아. 이것은 순수함으로 가장한 감정적 협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누군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무엇을 얻는지,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지,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도전한다면 그들은 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한 척 연기하며 당신을 공격자로 만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순수함의 이미지보다 더 완벽한 보호막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냉정한 관찰, 전략적 사고, 그리고 마키아벨리적인 명료함뿐입니다. 가면을 공격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십시오. 말 너머의 동기를 관찰하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연설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누구에게 보상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4장 가장 완벽한 배신, 가장 파괴적인 배신은 적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친절하게 말하고 자주 미소 지으며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들이 놓는 마지막 덫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도덕성이 충성심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편에 서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도덕은 충성심이 아니며 대가 없이 주어진 신뢰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은 종종 지켜야 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명성, 그들의 유산, 그들의 자아상, 그리고 이것들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잔인한 사람은 당신을 정면에서 찌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당신을 등 뒤에서 찌르면서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에게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이유입니다. 공포로 산 충성심, 상호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합의,
이것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덕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당신이 계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친구였다가 내일은 자신의 도덕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며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을 믿는 것이 단순히 순진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당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며 배신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선함이 안전함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을 그들의 도덕이 아닌 그들의 동기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나를 배신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연설과 자선, 그리고 상냥한 말과 아름다운 제스처는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이해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결국 권력은 진실을 드러내고 판돈이 높아지면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에 가장 집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적으로 신뢰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며 가차없이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견제 없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심지어 당신의 동맹까지도, 아니, 당신의 동맹이기에 더욱 면밀히 살피십시오. 마키아벨리는 명료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명료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종종 최고의 거짓말쟁이이며 가장 치명적인 칼은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온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그들 또한 위험한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날카로운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세상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스스로 선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그를 믿지 마십시오.